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석강도사님 나오셔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트렌드 모니터라는 그 리서치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6월 말에 종교 및 종교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한 71%가 안타깝지만 코로나 사태 가운데 종교가 한 역할이 없다. 또 약 57%가 코로나19 이후 종교계의 위상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으로는 부정부패가 약 65%, 그리고 다음으로는 집단 이기주의가 약 55%를 차지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슴이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의 대부분이 개신교, 즉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같은 조사 다른 항목에서 종교계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불교나 천주교의 경우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수인 반면 교회는 독단적이고 배려가 없고 이중적이고 부패하다,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난 2월 기훈실이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더욱 참담한데요.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응답자의 약 64%인데 이 가운데 종교인을 제외한 무종교인이 이 교회에 대한 불신율은 약 78%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3년 전에 조사한 결과에 비해서 약 12.7%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니 바꿔 말해 이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좋은 시선을 보내는 이가 정말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된다면 10명 중에 8명은 당신이나 좀 잘하십시오,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약 30년 전에 개척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시 선교원이 많이 있었고 불신 가정에서도 선교원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도 아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선교원인데도 불신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비용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사랑을 가지고 선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러한 목적 말입니다. 적어도 선교원에 자녀를 보냈을 때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지는 않겠구나, 나쁜 것을 배우지 않겠구나 하는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도 힘든데 세상 사람들의 분노와 그리고 불신의 눈초리가 교회에 쏟아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억울한 마음과 동시에 전도에 대한 문이 견고하게 닫혀 있는 것 같아 더욱 슬프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말씀하신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며 회복되어야 할 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어둠, 텅 빈 그 공허 가운데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 땅을 만드시고 각 그 공간에 필요한 동물들을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 중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되었지요. 다른 피조물들은 있어라,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반면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에 있어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당시 배경에도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왕입니다. 오직 왕만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생각했고, 그래서 신의 대리자인 왕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고 평생을 헌신하다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결국이라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아주 편만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물론 당시 아주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자 역시, 그리고 나아가 노예든 천민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영광스러웠던 모습에서 벗어나 노예가 존재하고 천민이 존재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타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손에 모든 생물과 식물, 먹을 것들을 다스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허용하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내가 좋은 것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의존하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더 이상 땅이 사람을 위해 소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원망, 비교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더욱 큰 슬픔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필연적으로 영원한 고독, 외로움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자가 없고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은 상태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하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으로써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소식보다, 어떤 기쁨보다 큰 감격이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이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보입니까? 외적으로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안한
쉼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근간에는 어떤 근본적인 것이 필요합니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2015년 기준에 2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1위에서 3위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맛집과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지난 명절 기간 젊은 이들에게 얼마나 여행 가기 좋은 때입니까? 그러지 못하니 어떤 것이 부각이 됩니까? 맛집입니다. 대표적인 욕구라고 하는 식욕 그 자체도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먹는 것을 통해서 여행을 가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쉼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만 혹은 어디 여행을 가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찰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많이 가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여행이 참된 쉼과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까? 아닙니다. 사실 잦고 긴 여행은 오히려 몸을 더 고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여행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고백을 하자면 저도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요즘 어떤 것이 재밌지? 어떤 것을 먹으면 맛있을까? 그렇게 검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당시 배경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행복을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쉼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나보다 못한 자들과 비교함으로써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바리새인이, 어떤 사두개인이 모두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까? 오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는 어떤 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 경험을 온전하게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감히 막을 수 없을 만큼 뜨겁게 솟구치는 벅찬 기쁨과 주어지는 위로로 인한 감격,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반응이 우리의 눈물과 어떤 계산적인 것 없이 순수한 감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만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만으로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첫째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말씀하신 명령이 이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계가 가득해지도록 하라. 그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다스리라라는 말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행할 때에 시편 24편 1절 말씀에서와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이러한 외침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지음받은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번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도 함께 세상에 창궐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던, 참 즐거워하셨던 이 피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행하게 됩니다. 죄가 창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죄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에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일로 가능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직접적, 간접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전할 만한 상황이라면 복음의 기쁨과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직접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입니까?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몇몇 가수들이 모여서 길거리에 노래하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았는데 지난 6월 코로나로 한창 분주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대구의 한 병원을 찾아간 편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공연에 앞서 한 말이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려드리러 왔어요. 음악으로나마 잠시 힐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바쁜 분들에게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르는 노래 자체가 의료인분들에게 큰 위로나 격려를 주는 것도 아닐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담아 열심히 할 때에 그 안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이 이들의 노래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한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도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속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누가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 이것 가운데 어떤 소망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으러 오는 이들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비한 말씀으로, 준비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회 불신, 국가적인 또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만연한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쉼이 있습니다. 바로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는, 또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요, 영원합니다. 그 위로하심은 무한하며 어느 누구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속한 자리에서 힘써 일할 때에 우리의 눈빛과 손짓과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쉼에 근거할 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도대체 그 소망의 원동력, 위로와 쉼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러 오는 이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이 혹시라도 맞춰져 있다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어렵지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처음 사람이 지음 받았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억울한 마음으로서 변론하는 것에 앞서 말씀에 근거하여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본질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회복입니다. 비접촉, 비대면을 내포하고 있는 언택트 시대라는 말이 이제 크게 낯설지 않죠. 코로나 시대는 이미 전문가의 말대로 사람을 더욱 고립되게 만드는 것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더 큰 불신이 주어지게 되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온전한 위로와 쉼에 대한 소망을 이제는 포기한 지 오래된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너무나 절실히 또 긴급히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단절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말과 글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음의 감격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모습에 담고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먼저 복음만으로 충분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처음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속한 자리에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나 사는 것도 벅차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벅찬 창조 이후에 주신 사명은 단지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끝까지 나타내는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의 회복을 위해 사명의 회복을 위해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과 소망 없는 이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무엇이 나를 위로할까?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할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검색하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복음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그 복음의 기쁨과 그 능력을 마음껏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또 지켜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들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